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경건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걱정과 염려,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단순한 어떤 여행의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영혼의 방향, 그리고 삶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닥치는 고난을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의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넓은 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어지럽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일지라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서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상황이 좋아지는 것, 환경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마음의 상태를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환경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삶의 바닥을 경험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으며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고난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오히려 그 다음 절에서 눈물 골짜기, 다시 말해서 박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박하 골짜기라는 것은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상징하고 있는데, 인생의 사실 어떤 순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구나 이 박하 골짜기를 한 번쯤은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종류도 다르고요, 굴곡도 다르고 모두의 편차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언제나 어느 한순간에는 분명 박하 골짜기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멀게 느껴지고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사람들의 위로가 나에게까지 닿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문다, 갇힌다, 끝난다가 아니라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의 삶이 눈물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분명 종착지가 아니고요. 과정,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의 인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알지 못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오늘이 결코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믿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시인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샘이 생긴다 라는 것은요, 생명이 회복되고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로 은혜의 샘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절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인데요. 한 방울도 땅에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의 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은 사무엘이라는 축복의 열매를 낳았고 다윗의 탄식은 수많은 시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은 교회와 복음을 확장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눈물은 반드시 의미를 가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우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한 땅을 적셔서 씨앗이 땅에 뿌리 내리고 싹이 트도록 만드는 그 시작의 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일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고 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걷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세상의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요, 걸으면 걸을수록 지치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탈진하고 마음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힘을 얻을 것이고요. 고난을 지나서 결코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이 생길 것이고 더 성숙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인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단단한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을 품고 혹시 혹여라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슬픔의 자리가 결코 우리의 절벽이 아님을 결국 끝이 아님을 한 번만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샘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은 바라볼 수 없어도요,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 눈물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한 번쯤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하신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비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견디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설교하면서도 허락된 오늘이라는 단어를, 문장을 자주 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오늘 눈뜨게 하셨고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마음의 시온의 길을 다시 열어 놓으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조금은 담담하게, 조금은 고요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넓혀주시고 메마른 곳마다 은혜의 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비로 우리를 적시사 다시 걸을 힘을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허락된 하루를 감당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와 연말 사역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티어 양과 몽골 어린이 미가가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